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메울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교회와 성전 그리고 세상에 대해 죽은 성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하면 가장 생각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십자가가 달린 지붕, 붉은 벽돌, 고딕 양식의 어떤 건물들, 그 안에 가운을 잘 입은 잘 갖추어진 성가대 등등 대부분이 건물이나 외적인 형태의 것들이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지성소 1년에 한 번 그들을 만나겠다고 하신 그 지성소가 있는 건물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이 현대의 교회로 전수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좀 더 종교적인 열심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데 우리가 열심을 다해 가장 좋은 재료로 지어야 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빚을 내어서라도 정성스럽게 헌금을 해서 성전 건축을 화려하게 하자고 성도들의 열심을, 의지를 그렇게 부추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시는 걸까요? 자, 제가 자란 교회는 상당히 보수적인 교회여서 11시 예배, 소위 대예배라고 하죠. 이런 구분이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오직 찬송가만 불렀었습니다. 찬양팀도 없었고 앞에 이렇게 밴드도 없었고 성가대만 있었어요. 찬양팀 밴드를 만들려던 교회 일부 선배들이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배 때 반주는 오직 피아노만, 기타는 예배하기로는 경박하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들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교회 중고등부실에 숨어서 기타를 치면서 교회에 있는 통기타를 치면서 아침 이슬도 부르고 모닥불 피워놓고도 부르고 그런 포크송 부르다가 사무장이신 장로님 순찰에 걸리면 재빨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가로 바꿔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강도상에 올라가려면 장로님 이상이 되어야 강도상에 올라갈 수 있었고 감히 집사님들이 올라갔다가는 장로님들께 크게 혼나기도 했었습니다. 그 자리는 또 신을 신고 올라갈 수도 없어서 반드시 신을 벗고 올라가야 됐어요. 거룩한 강도상이기 때문에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었듯이 거기서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가 참으로 신비로운 자리였어요. 초등학교 시절 호기심이 많던 저는 저녁에 교회 예배가 다 끝난 후 예배당 본당에 사람이 없을 때 가끔 몰래 들어가 그 강도상에 올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종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쳐보고 목사님 축도 흉내도 내보고 하면서 뭔지 다른 이들은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해보는 데서 오는 알 수 없는 희열을 느낀과 동시에 참 이곳에 올라오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가 되어 그 강도상에 올라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도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욕심을 가지고 있고 실수하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면목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제 목사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며 교회 건물 역시 성전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7장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자, 그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자, 보세요. 성소나 지성소 등이 상징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과 구원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니었음을 이미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는 이슬람을 신봉하는 팔레스타인에 의해 점령당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기로 갈 수가 없어요. 통곡의 벽에 가로막혀 그 앞에서 울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성을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아예 다른 이방 종교자들에게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다고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성지순례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실은 이 말도 잘못된 말입니다. 성지라는 것은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그럼 지금 그곳에만 계시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거룩하지 않나요? 거룩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거듭난 성도들이 거룩한 것이고, 그들이 함께 모여 소망을 공유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장소가 지금도 존재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사하고 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지순례가 아니라 성경 역사 여행 정도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애초부터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과 그 성막이 안치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장차 올 참 성전을 가리키고 있던 소품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이 가리키고 있던 그 참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자,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겉으로는 거룩함을 뽐내고 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유익들과 자신들을 자랑했던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성전이 아닌, 또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세워가는 인간 건축자들에 의해 세워지는 바벨, 그런 건물과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건축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구약에서 담아내고 있던 성전은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의 의미를 가지고 있던 장소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 이상 생명나무가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인간들이 다시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생하려는 시도를 막으시고자 그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 입구를 천사, 그룹, 체루빔, 불검으로 그 입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버리죠. 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에 그려져 있던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이곳이 성소이고 저 앞을 저 휘장을 넘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그런데 저기 그 휘장에 그려져 있던 것이 바로 생명나무 길을 막고 있던 체루빔 그룹 천사들이에요. 저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린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을 통해서가 아닌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에크, 바깥으로, 클레오, 이런 어떤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어진 사람들, 성도를 교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어진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며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건물이 없다고 교회가 없다고 한다든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건물의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장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거룩하게 재건축되어진 사람들,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주인이 아닌 그 자신은 죽고 예수가 거하시는 거룩함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바로 성전이라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남을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보세요.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닌 예수의 피의 대가로 살아난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는 사람들,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가 거한다는 인식, 그 예수가 나를 살려내셨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자 주인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가 거하시는 성전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것이 헬라어로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 휘토스 소테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 휘토스 소테르의 맨 첫 글자인 I 모양의 이오타와 X 모양의 키, 세타, 윕실론, 시그마 이 5글자로 익투스라는 단어, 물고기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모양, 그래서 저 머리 모양을 벽에 걸린 저 모양을 보고 찾아가면 예배 장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자, 이 말을 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를 베드로, 피터, 페트로스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로 이 구절이 구교, 캐톨릭 교회에서 교황권의 근거를 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는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뒤를 잇는 지금의 교황들도 그들의 고유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고해성사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교황들은 3층으로 된 보석이 박힌 교황의 모자를 씁니다. 이 교황관은 일반적으로 신품권, 교도권, 통치권 등 교황이 가진 3대 직무를 의미합니다. 특히 통치권은 왕들의 왕이라는 의미로 모든 유럽의 다른 군주들보다 이 교황이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교황만이 가장 고귀하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모자의 가격이 60억대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2005년에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는 체드 윅이라는 사람이 나초칩 중에 하나인 치즈마 토리토스를 먹다가 우연히 교황 바오로 2세가 쓰는 모자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칩 한 조각을 발견합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그 해가 바로 2005년에 교황 바오로 2세가 서거한 해였어요. 그래서 쉐드가 가족과 상의를 합니다. 자, 이 성스러운 교황 바오로 2세 모자 모양의 토리토스 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세계 모든 사람들과 이 과자가 가지는 거룩한 의미를 함께 나누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베이 사이트에 경불로 내놓아요. 놀랍게도 이 성 바오로 교황의 모자 모양의 토리토스 칩은 1209불, 하나로 약 130만 내 팔렸다고 합니다. 과자 드실 때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에 도달을 해보려는 인간들의 열심이 참 가상합니다. 자, 그런데 실은 일대 교황이라고 하는 베드로는 이런 모자는커녕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아마 베드로조차 지금 자기 자신이 일대 교황인가? 이거 모르고 있을 거예요. 내가 일대 교황인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요. 지금과 같은 카톨릭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은 정확히 말하면 AD 600년 경입니다. 자, 여러분, 카톨릭 교회 지붕 맨 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십자가 위에 닭입니다. 닭이 있어요. 모든 카톨릭 교회 십자가 위에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예수를 부인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울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께서 그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베드로를 카톨릭 교회의 제1교황으로 여겨 교황의 권위와 거룩함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의 열심의 조각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걸까요? 베드로에게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걸까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헬라어는 독일어처럼 모든 명사에 성별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 페트라,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신 반석은 페트라로 여성 명사입니다. 격이 달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신부, 여자를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를 다 의미한다고요. 반석이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성이 같은 남성 명사로 받아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라고 하신 그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의 고백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그들을 삼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성령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그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어질 거라,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죽고 예수에 의해서 태어난 이 땅의 작은 예수들인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의 사명인 중보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삶의 추구는 단 한 가지여야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담보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천국 복음을 삶으로 입으로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키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곳에 공부하기 위해 오신 청년들, 새로운 삶을 위해 이곳에 오신 장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들이 맞으시다면 여러분들 안에 거주하시는 분이 주인된 여러분들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정말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이 땅에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일은 나를 통해 누군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그들은 바쁜 가운데서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오지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선교지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울러 이들은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들의 삶을 통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반사해내는 것이 조건 없는 사랑이며 용서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들이 반사해내는 사랑과 용서를 통해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영에 의해 세상에 대해 자아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한 사람들이 예수가 거하시는 성전이고 교회이며 성령이 그들 안에서 믿음으로 보게 하신,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묵시의 영역 완성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거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들이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이기고 견디고 살아가도록 하는 삶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모인 이 모임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모인 교회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지,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를요. 그분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과연 정말 우리가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혀 죽어가는 사람인지, 우리 안에 나를 사랑함, 세상을 사랑함이 우리 안에서 해체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주장하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려 하고 있고, 나는 이 정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일 여러분들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이곳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마저 따먹으려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쇠를 들고 나가 누군가에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황만 가진 것이 아니에요. 교회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열쇠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부하게 하시고 직장을 주시며 매 순간순간 기회를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그 열쇠를 사용하고 너 자신을 내어주고 헌신해서 누군가 예수 안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곳에는 예수와 그분의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을 매일매일 점검하십시오.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만 살아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맡은 자로 그 열쇠를 누군가를 위해 사용하고 살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분명히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9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시편 39편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분주한 인생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결국 모두 헛것입니다. 재물을 모아 쌓아두지만 누가 그것을 가져갈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가 주인으로 계셔야 하는데 내 안에 내가 주인으로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가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해주십시오. 주인은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을 무너뜨려 주시고 해체시켜 주십시오. 주님, 더 이상 제가 제 삶의 주인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의해 이끌려가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이끌어오신 것은 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 은혜가 저를 이끌어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기억하고 그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사용